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단 한 번도 복음의 빛이 비춰지지 않은 오랫동안 어두웠던 그 학업 현장과 우리의 업의 현장에 오늘 이 시간 창조의 빛이 비치는 시간이 되길 소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시간에 충만함으로 역사해 주셔서 우리가 다른 것에 집중하지 않고 그리스도께 집중할 수 있도록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해 주옵소서. 방해하는 모든 혼돈공허 흑암의 세력은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완전히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이유 있는 업의 근본 미션 두 번째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29장입니다. 사무엘상 17장 29절이요. 다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하고. 왜 웃어요? 알고 있어요. 이분들 힘드시다. 제 그림을 하나 그릴 건데요. 아마 예전에 몇 년 전에 또 학교에 계셨던 분들은 이 그림을 보셨을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스스로 계신 분은 단 한 분뿐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에요. 그분은 한계가 없으시고 무소부지하시고 무소불능하신 그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먼저 이 세상 만드시기 전에 영의 세계를 만드셨어요. 영계. 네. 근데 이 영의 세계에 천사들을 만들었어요. 근데 이 천사가 어떻게 됐죠? 네, 타락했어요. 그게 어디에 나오냐면 에스겔서 28장 14절에서 18절에 나와요. 네. 그 천사장 루시엘이 타락을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나님을 대적해서 공중으로 쫓겨났는데 그 조직들 있잖아요. 천사 3분의 1을 이끌고 공중으로 쫓겨나게 됐어요. 그래서 공중 권세 잡은 자라고 그랬어요. 그게 어디 나오냐? 에베소서 2장 2절. 그래서 하나님이 보이는 물질계, 지금의 창조물들을 창조하실 때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라고 그랬어요. 그게 어디 나오죠? 창세기 1장 2절. 잘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라는 존재가 덮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맨 먼저 주신 게 있어요. 그게 뭐게요? 맞아요. 빛이에요.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이 빛은 무엇입니까? 네, 창세기 1장 3절에 이 빛은 사계절을 나누는 그 태양이 아니고요. 낮과 밤을 나누는 태양이 아니고요. 바로 이 빛은 요한복음 1장 4절에서 5절. 이 사단이라는 존재를 절대로 누구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빛 대신 그리스도를 먼저 주시고 이 세상을 우리를 위해서 만드시고 우리를 만드셨어요.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구를 만드시고 하늘에 두 큰 광명체를 만드시고, 이게 우주겠죠? 우리가 있는 현장을 만드셨어요.
어, 사람 말고 나라고 해볼게요. 나를 만드셨을 때는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은 이게 뭐였죠? 생기를 불어넣으심에 사람이 무엇이 됐다고요? 네, 생명이 된지라. 그러니까 인간은 스스로 있을 수 없는 존재예요. 하나님을 떠나면 죽어버려요. 그래서 인간은 창세기 1장 27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교제하고 거기서 나오는 힘으로 모든 것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창세기를 한번 볼까요? 창세기 2장 17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을 찾으셨으면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선악과 나무를 어디에다 두셨는지 아세요, 여러분? 네, 동산 중앙에 뒀어요. 2장 9절에 나와 있거든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그랬어요. 하나님 자녀의 방법은 생기를 가진 하나님의 영을 가진 하나님 자녀의 힘이요 방법이요 삶은 어떻게 돼 있냐면 창세기 2장 17절이에요. 이게 뭔 말일까요? 이게 뭘까요? 선악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리고 여기는 동산 중앙. 하나님은 보이세요? 안 보이세요? 안 보이시잖아요. 그죠? 안 보이시니까 여기에 하나님이 말씀, 언약을 주셨어요. 그리고 동산 어디를 가든지 간에 이 선악과를 볼 때마다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볼 때마다 하나님은 영이시고 그분은 한계가 없으시고 스스로 계신 분이시고 나를 창조하신 분이구나. 나는 하나님과 함께 할 때만 살 수 있겠구나. 이걸 보면서 뭐예요? 계속 하나님은 누구신가? 나는 누구인가? 확인한 거예요. 말씀을 확인한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이미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부터 아까 창세기 누가 썼게요? 모세가 썼잖아요. 모세는 그 창조할 때 있었어요? 없었잖아요. 근데 어떻게 알았을까요? 보여줬어요? 대박. 환상도 보이는구나. 네, 뭐 그럴 수도 있죠. 근데 그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가지고 알게 하시잖아요.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이걸 다 알게 하셨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선악과를 보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이 이 사실 몰랐을까요? 모세도 썼는데 처음 사람 아담도 알았을 거예요. 하나님과 이 말씀을 가지고 선악과를 바라볼 때마다 나는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구나. 근데 하나님이 이 세상 만드시기 전부터 영계에서부터 타락이 일어났고 공중권세 잡은 사단이라는 존재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무엇을 먼저 주셨다? 그리스도 먼저 주셨구나. 나는 이 그리스도 없이는 살 수가 없구나. 빛 대신 그리스도 없이는 살 수 없구나. 하나님과 함께 해야지 살 수 있구나. 이거를 항상 어디를 갈 때마다 확인한 거예요. 이걸 지금의 우리말로 뭐라 할게요? 예배라고 합니다. 예배. 그죠?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 나무를 바라보면서 제가 그림을 잘 못 그리거든요. 자, 아름답게 그려봅시다. 무릎 꿇는 거 그려보세요. 무릎 꿇었어. 네, 이제 비웃고 있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 나무에 있는 거기에 맺어진 그 언약, 그거를 어딜 가나 바라보면서 그리스도께 집중했던 거예요. 바로 그 순간에 창세기 28장 12절에 보면은 사닥다리가 하늘에서부터 내려온다고 그랬어요. 여기 뭐예요? 하늘이죠, 하늘. 여기에서 하늘문이 열리고 사닥다리가 내려와서 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에 얘기하신 것처럼 천사가 금양로에다가 우리의 기도, 이 언약 붙잡고 한 기도들, 하나님과 교제한 그 내용들을 다 가져다가 보좌 앞에 쏟아놓는 거예요. 그러면 그와 동시에 하나님이 시공간을 초월하시잖아요.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이 온 우주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이루는 천군, 천사를 동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게요? 아까 공중 권세를 잡은 자, 흑암이 결박돼요. 저는 되게 궁금했어요. 왜 그 아담과 하와 시대 때는 비행기 없었잖아요. 비행기 없었는데 어떻게 전 세계를 다스리고 움직였지? 나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비행기 있어도 전 세계 못 다스리는데 생각해 보니까 묵상하면서 보이는 세계는 보이지 않는 것으로부터 말미암는다 그랬어요.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를 움직이는 축복으로 말미암아 보이는 물질 세계를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고 우리의 삶의 방법이에요. 하나님 자녀는 이렇게 사는 거다. 창세기에 보면은 우리에게 선악과 나무를 통해서 예배라는 축복을 주셨음을 알게 돼요. 그래서 전도사님 말씀하셨죠. 1장 28절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되라고 그랬잖아요. 이 복은 저희 목사님도 항상 얘기하셨거든요. 바라크라고, 히브리 말로 바라크라고 그랬어요. 이 뜻이 뭐냐면 창조주가 피조물에게 축복을 주다라는 뜻이래요. 복을 주시다라는 뜻이래요. 그리고 또 하나의 뜻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무릎 꿇게 하다라는 뜻이라고 그러셨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교제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그리스도의 이 언약을 집중하는 가운데 힘을 얻어서 우리는 어떤 복을 얻냐? 그리스도께 무릎 꿇는 복을. 왜냐하면 이게 왜 복이에요? 우리는 홀로 할 수 없잖아요. 인간은 원래 홀로 설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복이죠. 그래서 보이지 않는 성령이 직접 역사하시는 것이 내가 일하는 것보다 100배, 1000배, 10,000배 낫잖아요. 그죠? 이게 바로 하나님 자녀의 방법. 근데요,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우리가 이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앙했어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럴까 하노라. 여기에 딱 속아버렸어요. 하나님 떠나서 육신이 되어버렸어요. 우리는 하나님 떠나면 살 수 없는데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죽어버렸어요.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은 이것이 바로 죄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떠난 거. 이 죄 때문에 저주와 재앙이 계속되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라고 그랬어요. 이 축복을 절대 누릴 수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사단은 거짓말장이라고 했어요. 어떤 거짓말 할게요? 하나님 떠나도 절대 죽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죠? 창세기 3장 5절에 네가 하나님처럼 돼서 선악을 알게 될까 봐 그런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얘의 계략은 뭐예요? 이거 우리 창세기 때 같이 봤잖아요.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4장 6절입니다. 사장 6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어요? 읽어볼게요. 시작.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 하나님이 누구한테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건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단의 종이 돼버려서 사단에게 넘겨준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이 모든 축복을 넘겨줬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요한복음 16장 11절에 세상 임금,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은 세상 신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요, 슬프게도 우리가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 종이 돼버렸어요. 이거는 말 그대로 생명줄이 끊어져 버린 거예요. 좀비 알아요? 좀비 된 거예요. 흙덩어리, 그냥 시체. 근데 그 시체를 누가 움직이는 거예요? 사단이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전락해 버렸어요. 너무 비참하죠. 두 번째,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 우상에 빠졌어요. 어떤 우상에 빠졌냐면 나 우상에 빠졌어요. 야, 내 힘으로 할 수 있어. 네 인생의 주인은 나야. 너 아니냐? 열심히 살아야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네 힘으로 살 수 있어. 열심히 하자. 60만 남은 존재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굉장히 중요한 거는 세상 임금, 세상 신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세상 성공을 통해 가지고 우리 존재 가치를 여기서 인정을 받으려고 그래요. 존재 가치가 성공에 오락가락하는 거예요.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형상 가지면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최고로 인정받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사랑받으면 최고로 사랑받는 거잖아요. 존재 가치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데 세상 성공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기 시작했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보면은 우상 숭배하면 그거는 누구한테 하는 거래요? 귀신한테 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귀신 역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돼요? 평안이 없어요. 한계가 있는데 계속 몸부림치는 거예요. 몸부림치다가 안 되면은 혼동봉어 흑암에 빠져요. 그러다가요, 뭔가 좀 잘 되면 교만해지고, 잘 안 되면 자기 비합 완전 빠지고, 누구를 짓밟아야지 위로 올라가잖아요. 경쟁에 계속 시달리고 삶이 너무 피곤한 거예요. 네 번째,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은 성공에 눌려버렸어요. 세상 성공에 눌려버렸어요. 의식주에 딱 눌려버렸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눌려가지고 덮여가지고 두 가지 상태가 오는데, 하나는 덮여가지고요 무기력 찾아오고요 무능이 찾아와요. 또 어떤 사람은 성공에 눌려가지고요 성공하면은 물불을 안 가려요. 자,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리고 어제 우리 같이 말씀 나눴던 것처럼 영적 문제 오죠. 한 분야에 성공했다 할지라도 창세기 4장에 나왔던 것처럼 라멕의 자손처럼 영적 문제를 피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에 보면은 지옥 같은 삶이에요. 영적 문제 오면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렇게 돼버리거든요. 보이세요? 맨 아래라서. 네, 지옥 같은 삶. 이 성경 구절 읽어보셨어요? 이 성경 구절 보면은 두 가지 상황이 나와요. 하나 뭐냐면 현실 세계에만 완전 올인하다가 현실 집착하다가 영의 세계도 전혀 모르고 하나님 계신 줄도 모르고 사단이 있는 줄도 모르고 천사가 있는 줄도 모르고 그냥 여기에 막 달려가는 거예요. 뭔가 좀 얻었으면 거기에 안주하고 계속 거기서 즐기다 끝나는 거예요. 육신적인 즐거움. 현실에 집착해버려요. 또는 물불 안 가리는 사람은 이렇게 되겠죠. 무기력 무능으로 빠진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무기력 무능,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면 도피하고 싶겠죠. 그죠? 도피처로 문화를 찾기도 하고 도피처로 잠을 찾기도 해요. 눌려버려서. 그래서 결국은 오늘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오늘을 놓쳐버려요. 오늘의 축복을 다. 이게 바로 지옥 같은 삶.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마태복음 27장 25절에 보면은 이 삶이 매일 되풀이 되다가 후손한테 이거를 넘겨주고, 지금 대한민국 5,000년 이상 흐르잖아요. 5,000년 역사뿐만 아니라 그 위로 올라가면은 아담 이후로부터 이게 계속 반복돼서 더 심해지고 더 심해지고, 그래서 이게 우리에게 시스템화가 됐어요. 이게 나를 만들었어요. 혼자서 할 수 있습니까? 혼자 살 수 있어요? 스스로 할 수 없어요. 우린 원래부터 혼자 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요, 그냥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살다가 우리는 마귀의 영을 받은 자였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를 잃어버리고 고아가 돼가지고 지옥으로 뚝 떨어졌어야 돼요. 마귀의 영을 받은 자였기 때문에. 이렇게 심각하거든요. 이거는요, 어떤 인간으로서도 해결을 할 수가 없어요. 모두가 죽은 상태인데 누가 해결을 해줘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그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직접 나한테 찾아오셔야 돼요. 그죠? 하나님 떠난 죄 때문에 우리 영혼이 하나님을 알 수도 없는 사망을 당한 존재가 됐어요. 생기를 잃어버린 존재가 됐어요. 마른 뼈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 죄값을 대신해서 죄 없는 분이 죄 없는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 죄값을 대신해서 죽어주셔야 돼요. 이 사단의 권세는 보셨죠? 영적 존재예요. 하나님만이 꺾을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꺾었다는 증거로 이 사단은 죽음의 권세를 잡은 자라고 나 있어요. 사람을 죽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물론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되지만요. 그래서 그 죽음의 권세를 이겼다는 증거로 다시 살아나야 돼요. 이 세 가지의 모든 조건을 다 만족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창조주시잖아요. 모든 영광 다 가지신 분이거든요. 그분이 나를 로봇처럼 만들었으면
직접 찾아오시지 않아도 돼요. 종으로 만들었으면 그냥 그렇게 살다 죽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당신의 영을 주셔서 우리를 뭐로 만들었어요? 자녀로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를 살리시려는 거예요. 누리마 묵상 안 해도 돼요. 그래서요. 네, 딱이 맞았습니다. 언니한테.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셨어요. 이게 어떤 사랑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하늘의 모든 영광을 다 버리고 오셔서 어떡해. 지어. 이 부분 누가 대신해줬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직접 하늘의 모든 영광 버리고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야지 죄가 없잖아요. 그래서 죽으시고 그리고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셨다는 증거로 다시 살아나시는 거거든요. 어떡해. 미치겠다. 창세기 3장 15절. 그래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시겠다 약속하셨어요. 네. 미치겠다 진짜.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셨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보내주시겠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3절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할게. 사망을 당한 너한테 함께 할게.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오셔서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죽으심으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다 그랬거든요.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다 그랬어요. 나를 대신하셨어요. 불의한 나를, 죄인인 나를 대신하셨다고요. 참 제사장.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그랬죠. 끝났다. 네 모든 저주 재앙 내가 다 끝냈다. 십자가에 피 흘리심으로 죽으심으로 다 끝냈다 그랬어요. 왜 피 흘리심의 방법이냐?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면은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피 흘림의 방법을 선택하셨어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라고 그랬거든요. 참 제사장으로 오셨어요.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5절에 보면은 죽음의 권세를 잡은 자 마귀를 없이 하시고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나 맨날 이렇게 종노릇 했잖아요. 학업 가지고 종노릇 했잖아요. 이런 나를 놓아주시려고 오셨어요. 그래서 그 증거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셨느니라. 부활하셨어요. 이게 뭐예요? 참왕.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자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 만나는 길로 찾아오셨어요. 믿는 모든 사람에게 함께하기 위해서는 영으로만 가능해요. 그죠? 나는 몸을 가지고 있잖아요. 저는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유나랑만 같이 있을 수 있어. 여기 있는 사람들만 같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저기 미국에 저 해외에 있는 사람들 또 당장 저 서울에 있는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들과 함께하기 위해서는 시공간을 초월하는 영으로 오셔야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9절에 영으로 오시기 위해서 승천하신 거예요. 너무 아래로 내려가는데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8절에 보면은 우리를 그냥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보호하시고 은혜 베푸시고 가르치시는 보혜사 성령으로 내가 너희에게 오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참 선지자.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 예수님은 누구의 그리스도 아니라 나의 그리스도예요. 모든 사람에게 답이 되는 그리스도예요. 그죠? 이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셔드리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게요? 여기 아래로 내려갈게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은 사망에서 뭐로요?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사망을 당한 상태에서요. 단번에 생명으로 옮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회복되는 거예요. 이걸로 회복되는 거예요. 이 축복이 우리에게 와 있어요. 그래서 이 시간에 진짜 이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여러분이 진짜 중심으로 말씀을 들으시다가 정말 맞구나 믿어지시는 분은 주인으로 모셔드리기 바래요. 여기가 좁거든요. 그래서 제가 쓰다가 이쪽으로 갈게요. 아, 또 칠판을 다 채우는구나 뭐 이런 한숨 소리가 들리는 듯. 제가 이 상태에 있었을 때는 색이 없는데 이 상태에 있었을 때는 저의 학업이 어떤 학업이었는지 알아요? 내 존재 가치를 학업에서 찾으려고 그랬어요. 내 가치가 학업의 성공에 업의 성공에 좌지우지 됐어요. 또 어떤 학업이었게요? 의식주 내 명예를 위한 학업이었어요. 근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은혜를 받고 나서, 은혜잖아요. 그걸 받고 나서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냐면 신명기 33장 29절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랬죠. 나는 다른 데서 이제 존재 가치를 찾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전능자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거든요. 그죠? 나는 정말 최고 행복자예요. 다른 데서 나의 정체성을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 그거는 늘 바뀌는 거잖아요. 진리가 아니잖아요. 진리만이 영원부터 영원까지 동일한 거잖아요. 비진리 속에서 나를 찾으려고 하고 내 정체성을 찾으려고 하면 내 정체성은 왔다 갔다 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 최고 행복자다. 그렇게 되면서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나는 이제 왕 같은 제사장이구나. 내가 가는 곳마다 뭐 흑암이 무너지고 저주 재앙이 무너지는 왕 같은 제사장이구나. 기이한 빛을 선포하는 선지자구나. 즉 저의 정체성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다른 것에서 나를 찾으려고 했던 내가 하나님의 자녀, 맨날 모든 것을 경쟁 대상으로 보았고 그냥 같이 뭐 무너져가는 친구들 뭐 이런 식으로 보았던 내가 살리는 선교사의 축복을 받게 되었어요. 정체성이 여기서부터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런 사람의 학업은 어떨까요? 이런 사람의 업은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로 갈게요. 자, 이렇게 신분이 바뀌기 시작하면서 한
가지 생각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내가 하나님 자녀고 선교사면 내가 더 이상 의식주 걱정할 필요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묵상하면 들어요. 내가 하나님이라는 최고의 분한테 인정받고 있는데 내가 더 이상 명예가 필요할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나는 학업을 왜 하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을까? 그 하나님의 계획을 질문하게 됐어요. 그리고 내 미래도 하나님이 다 책임지신다고 그랬는데 모든 게 하나님의 손에 있고 하나님이 책임지신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나는 학업을 왜 해야 되는 걸까? 하나님이 왜 나한테 이 업을 주셨을까? 업의 이유를 말씀에서 질문하기 시작했어요. 근데요, 굉장히 놀라운 것들을 저 개인은 되게 놀라웠어요. 여러분 어떠신지 잘 모르겠는데 놀라웠던 거를 발견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전도자가 맞다면 하나님 자녀고 선교사가 맞다면 나에게 있어야 될 최고 전문성이 뭘까를 생각하게 됐어요. 최고 전문성 무엇이 필요할까요? 선교사에게 최고 전문성은? 렘넌트 선교사에게? 하나님이 생명 주셨잖아요. 지금 불러가도 천국 가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목숨을 부지시키는 이유가 뭘까요?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맞아요. 나처럼 여기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가짜한테 지금 속고 있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네가 은혜로 선물 받지 않았냐. 이 그리스도 조금만 전달하면 되거든?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지금 꼭 필요한 거는 복음 전문성이더라고요. 저한테 가장 필요한 건 복음 전문성이었어요. 복음의 뿌리 내려지고 모든 것이 창세기 3장으로 보여지고 그리스도가 정말 답인가? 신분과 권세 정말인가? 이것이 나의 것이 되어지고 뿌리 내려지는 복음 전문성이 나에게는 꼭 필요함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모든 것을 지금 준비해 놓으시고 나를 이 상황에 데려다 놓으셨다라고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제 업은 종치네. 네, 방주를 짓는 것이 되었어요. 즉 저의 업은 복음을 체험하는 기회고 신분과 권세를 누리는 기회고 하나님이 나에게 전도자로서 현장을 보여주는 곳임을 알게 되었어요. 즉 저의 학업이 어떻게 됐어요? 학업이 그리스도를 계속 확인하는 예배가 되기 시작했고 학업이 곧 전도 현장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전에는 이전에 제가 1탄 했잖아요. 근본 미션 1탄. 그때 할 때는 제가 좀 계속 치유가 안 되는 부분들이 동기 부분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발견되고 나서는 그게 치유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원래 인간으로 돌아갔구나. 이렇게 돌아갔으면 그리스도께 집중하면서 영의 세계를 움직이는 축복을 받게 된 자구나. 그래서 물질 세계를 움직이는 축복을 받은 자구나. 그렇게 바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노아도 있잖아요. 노아도 70, 80년 동안 제가 찾아보니까 그 120년이 아니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7, 80년 동안 방주를 짓는 게 자기의 업이었잖아요. 그죠? 업을 하면서 계속 무엇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바로 이 현장에 오늘 이 과목을 공부하게 하시면서 모든 사람이 이 과목 공부하잖아요. 여러분 나이 때. 그죠? 그리고 더 나이 드신 분들도 우리나라의 교육 과정을 쭉 배워왔잖아요. 그리고 뭐 다른 나라에서도 공통적으로 배우는 학문들이 다 있어요. 그걸 공부하시면은 무엇이 보이겠어요? 하나님 없다는 창세기 3장에 학업에 뿌리 내려져 있는 창세기 3장이 보여요. 그리고 있잖아요. 학업에서 공부하다 보면은 그 학문 자체에 있는 창세기 3장도 보일 뿐더러 또 하나님의 것도 보여요.
그러면 과학을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셨구나. 근데 하나님 없다 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그 뭐 국어 보면은 언어 영역 보면은 무슨 시도 나오고 소설도 나오고 막 이렇잖아요. 그 보면은 암울한 그 배경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죠? 그런 모든 것들 보면서 하나님 없다라는 창세기 3장이 굉장히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 현장은 그리스도가 정말 맞구나. 그리스도만이 모든 문제 해결이 맞구나. 이 학업이란 분야에 이런 창세기 3장이 있구나. 이게 보여지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게 있는 그리스도, 내게 주신 신분과 권세 사용할 수 있잖아요. 학문 현장에서 이게 보여요. 업의 현장에서 이게 보여요. 또 있잖아요. 함께 공부하는 클래스 있잖아요. 그 클래스에 있는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도 그렇다고 하면 나의 학업의 결과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함께 공부하게 하시고 한 공간에서 함께하게 하신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그것도 복음 전파 때문이잖아요. 그러면 자세히 이 사람들을 지켜보고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명단을 적고 기도하다 보면요, 이 사람들이 업에 있어서 지금 걸려있는 창세기 3장 보이더라고요. 이 사람도 하나님이 자녀로 만드셨을 텐데 하나님 떠나가지고 이렇게 돼버렸구나 보이더라고요. 그러면 나한테 은혜로 주신 그 구원이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 시간이, 수업 시간이 너무 감사했어요. 그 구원이 너무 감사했고 이 구원을 저 사람도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명단을 써가면서 기도하면서 이제 응답 확인하는 시간이 수업 시간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때는 그 하우 때 교수님들 명단 싹 적고 그 다음에 학생들 명단 싹 적었거든요. 적고서 이제 기도하면서 수업 시간 지나면 이제 상태를 다 그 옆에다 적어요. 근데 어떤 교수님 어느 날, 하나님 저분은 예수님 믿는지 어쩐지 제가 알 수가 없는데 저 어떻게 확인해요? 그랬어요. 왜 그 교수님이랑 저는 친하지 않았거든요. 그래가지고 기도했는데 트리 구조를 배웠어요. 자료 구조에서. 자료 구조라는 그 컴퓨터 그 과목이 있어요. 트리 구조 하면서 갑자기 원죄 얘기를 하면서 아담과 하와를 막 욕을 하는 거예요. 그걸 듣는 저는 뭘 느꼈을까요? 저분은 원죄를 알고 있구나. 그럼 내가 어떤 복음을 어떻게 어느 부분을 복음을 제시해야 되겠구나. 감이 오겠죠. 복음 메시지를 준비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상태를 점검하면서. 또 옆에 있는 친구들 보면서. 그죠? 나의 학업 현장은 그리스도를 계속 확인하는 현장이 되었고 예수 이름을 기도로 선포할 수 있는 현장 되었고, 그러다 문 열리면 진짜로 복음 전했어요. 그래서 영접하고 다락방까지 연결된 친구들도 있고, 그래서 훈련 받는 친구들도 있고, 그렇게 됐어요. 저희 학생 중에서 그 언어 영역에서 막혔던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는 구원의 길을 쭉 계속 같이 하다가 드디어 하나를 발견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나는 왜 필자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할까? 거기에 딱 걸린 거예요. 근데 보니까 하나님과의 소통, 거기까지 간 거예요. 내가 필자의 의도를 이렇게 파악하지 못해서 이렇게 잘 읽고 알아듣는데도 불구하고 이상한 오답을 계속 체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등급이 오르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자기의 영적 상태를 드디어 확인을 하게 된 거예요. 그 자기의 영적 상태가 뭐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걔가 또 못 알아들어요. 그걸 보면서 자기 영적 상태를 체크한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그 부분을 놓고 이미 그리스도 끝나지 않았냐, 이걸 확인했어요. 확인하고 신분과 권세를 계속 누리기 시작했어요. 또 어떤 친구는 외국어 영역 막 잘 안 됐어요. 수학 있잖아요. 수리 안 된 친구들도 있었어요. 그 친구는 수리는 뭐예요? 수학적인 언어로 바꾼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언어의 시작이 무엇인가 성경에서 묵상을 하면서 이 구원의 길을 묵상하면서 그 해답을 발견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한 단계 한 단계 정복하기 시작했어요. 과목마다 이렇게 창세기 3장이 이렇게 도사리고 있구나. 근데 하나님의 것, 나는 하나님의 것이 아니냐. 신분과 권세 가지고 그리스도라는 축복을 가지고 하나씩 정복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두려움이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이 친구들이. 그러면서 오히려 있잖아요. 실패하거나 안 되면 뭐라고 하냐면 그리스도 체험할 기회죠 하면서 즐거워하는 거예요. 모든 거를 기회로 누리게 되는. 그래서
모든 것에서 그리스도의 축복을 계속 누리게 되고, 또 어떤 친구는 하나님의 방법이 20가지 전략을 그 학업에서 발견하기도 하고,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보세요. 늘 우리가 종으로 끌려다니던 존재 가치를 찾던 학업, 의식주 명예를 위한 학업에서 무엇으로 바뀌었냐면 예배요, 전도로 바뀌었어요. 왜? 일이 끝났으니까요. 이때 어떻게 되게요? 자, 다시 정리하면 학업은 그리스도를 집중해서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에요. 그죠? 이게 진짜 보인다면 그리스도 집중해서 볼 수 있잖아요. 그죠? 원래 인간의 축복 가지고 진짜로 보이지 않는 세계를 움직임으로 보이는 세계 움직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단 한 번도 그 분야의 복음의 빛이 비춰지지 않았는데 복음의 빛을 비추는 축복을 누리게 되잖아요. 그죠? 이때요. 사도행전 1장 8절. 누가 역사하실까요? 성령이 역사하세요.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순간 저거랑 똑같죠? 원래 인간의 그 삶의 방법이랑 똑같죠?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그 학업 속에 성령이 역사하세요. 단 한 번도 복음의 빛이 비춰지지 않은 바로 그 분야에 우리 클래스에 어두컴컴했던 흑암이 장악했던 공중권세 잡은 자가 장악했던 그 현장에 드디어 창조의 빛이 비치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이 예배요 전도의 복음 전문성에 모든 것을 거한 학생에게 이건 영적 전쟁이잖아요. 사단에게 묶여있는 것을 빼앗아오는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영혼을 빼앗아오고 분야를 빼앗아오는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미 승리해 놓으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해 놓으신 그 영적 전쟁을 싸우는 사람에게 이유 있는 성령 충만을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지속할 수 있도록 우리 연약한 거 아시니까 집중할 때 힘 주신다면서요. 오력 주시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게요? 시편 103편 20절에서 22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천군이 동원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천사, 그리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에 있는 천군 천사가 동원되는 거예요. 그 정도가 아니라 다니엘서 10장 10절에서 20절 보면은 영적 싸움하는 사람에게, 영적 전쟁인 이 전도 축복을 누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냥 천사 보내는 정도가 아니라 천사장 보내잖아요. 천군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지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업을 하는 그 자체가 이 비밀을 진짜로 안다면 어떻게 될까요? 천군을 보내실 수밖에 없는, 이유 있는 성령의 충만함과 오력을 주실 수밖에 없는 영적 전쟁인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게요? 마태복음 12장 29절에 아까 저기 나와 있던 것처럼 강한 자가 결박돼요. 그 분야를 잡고 있는 강한 자, 내게 막혀 있었던 강한 자, 흑암이 결박되는 거예요. 우리 클래스를 덮고 있는 반마다 또 영적 분위기 다 다르잖아요. 그죠? 특징이 다 있잖아요. 그 강한 자 사단이 결박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12장 28절에 그리스도의 통치가 일어나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가 드디어 우리의 업의 현장에 다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이 축복을 계속 기도로 누리고 있으면요. 드디어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로 서게 되고 전도의 문이 열리기 시작해요. 전도의 문이 어떻게 열리게요? 세 가지로 열려요. 첫 번째는 뭐로 열리냐면 우리 반 함께 공부하는 그 멤버들에게 문이 열리기 시작해요. 선생님들에게도 그렇고 반에게 문이 열려요. 내가 공부하는 그 분야의 전문인들에게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빛이 비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요. 요거를 계속 묵상하면서 제가 받은 답은 왜 이렇게 제가 몇몇 학생들을 여기 말고 밖에서 가르치면서 고민을 했던 게 있거든요. 쟤는 복음을 이제 가르치면서 복음을 이제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됐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해서 얘가 영접을 하게 되고 그 친구 통해 가지고 또 이제 새로운 친구들이 다시 영접하고 이렇게 다락방이 계속 열렸는데 얘가 계속 오락가락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럴까라고 하나님께 질문했어요. 하나님 왜 이렇게 복음이 뿌리가 잘 안 내려질까요? 그 질문을 계속했어요. 그랬는데 저한테 주신 답은 뭐냐면 그때 제가 대학전도 신학원 다녔거든요. 거기서 말씀 하나를 주셨는데 우리는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 없다 하는 학문을 계속 듣고 자란대요. 그런 태교를 계속 듣고 자라고 그런 세상 속에서 이미 그 정자 난자가 만나가지고 그렇게 수정란이 되어가지고 그렇게 태어났대요. 그래서 태어나서 다니는 유치원 그리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등등등에 이르기까지 계속 하나님 없다라는 학문으로 우상 문화의 컨텐츠를 계속해서 전달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잘 뿌리 내려지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얘기 들으면서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붙잡은 기도 제목 중에 평생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여기 잘 안 보이죠? 복음으로 학문을 재해석하고 재적용하고 재확립해서 재창조의 축복을 누리는 것. 이것이 바로 후대를 위한 그래서 복음 문화의 컨텐츠를 남기는 것이 문화는 1000년을 가는 거잖아요. 그죠? 1000년 이상을 가는 거기 때문에 후대에게 복음을 그대로 전달해 줄 수 있는 최고의 전도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답을 얻게 됐어요. 말씀에서.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제 언약적인 한으로 이 부분이 제 언약적인 한으로 그리스도의 언약을 가지고 붙잡게 되었습니다. 말씀은 여기까지인데요. 저는 어렸을 때 생각을 했던 게 어느 부분이었냐면 성공을 해야지 복음을 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했어요. 성공해서 복음 전하자? 뭐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잘 공부해가지고 복음 전하자?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야지 더 많은 영향력 있는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해야지 더 빨리 세계복음화 되지 않겠어? 이런 걸로 합리화했어요. 오늘 기도수첩에 보면은 숨은 동기에 대해서 얘기하셨잖아요. 근데 그 뒤에 도사리고 있는 숨은 동기 누구나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나아만 장군에게 복음을 받을 수 있도록 그걸 전달한 사람은 누구죠?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소녀였죠. 예. 그러니까 종이었어요. 그리고 이번 주간 말씀에서 계속 얘기하셨잖아요. 요셉 얘기하셨잖아요. 요셉이 노예로 가서 그곳에서 불신자 보디발에게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구나. 이거를 볼 만큼 축복을 누렸다고 그랬어요. 감옥 속 갔으면 끝장난 거잖아요. 인생 종친 거잖아요. 근데 거기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을 보고 그렇게 가면서 군 통수권자인 바로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구나. 여호와의 신에 이처럼 감동된 자를 우리가 본 적이 없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다윗은 성공해서 그리스도를 전한 게 아니라 아주 보잘것없는 목동이었을 때 그리스도를 평상시에 이 축복 있죠. 묵상. 그 현장에서 목동으로 있으면서 이 축복을 계속 누리면서 그리스도께 집중하다가 그 현장을 성공시키고 바로 목동이라는 그 자리에서 골리앗을 무너뜨렸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그 승리가 창과 칼에 있지 않고 여호와의 손에 있음을 증명했잖아요.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그거는 중요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현장 바로 내가 지금 목동 자리에 있으면 그 자리에서 이 그리스도의 축복을 붙잡고 방주를 짓는 거예요. 이게 최고 축복이에요. 복음과 학업은 하나가 아니라 지금 보셨던 것처럼 하나잖아요. 그죠? 네. 따로 나눌 수가 없어요. 하나야 하나.
그 학업은 바로 우리에게 전도 현장으로 보라고 주신 거잖아요. 객관적으로 모든 사람이 이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상에 찌들어 있어요. 오랫동안 우상문화의 컨텐츠로 찌들어져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만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준비를 할 수 있고 지금 당장 복음도 전할 수 있어요. 문이 열린다면, 하나님이 문을 여신다면. 그래서 내가 무엇이 되어서 복음을 전하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오늘 바로 이 현장이 전도 현장이고 바로 이 시간이 방주를 짓는 시간이고 복음 전문성을 갖추는 최고의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이 말씀이 진짜로 마음으로 와닿으신다면 우리를 있잖아요. 의식주 명예, 존재 가치를 찾는 업에서 이제는 원래 인간의 모습으로 회복하게 하신 그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셔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고백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기도를 따라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사랑의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나의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완전히 해결하여 주시고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신 증거로 부활하셔서 나를 사단의 종에서 완전히 해방시켜 주신 것을 믿습니다.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이 지금 내 영혼 속에, 내 마음 속에, 내 삶 속에, 내 학업 현장에 주인으로 오시옵소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나의 업이 방주를 짓는 예배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복음의 전문성을 갖추며 단 한 번의 빛도 비춰지지 않았던 흑암의 현장에 빛을 비추는 전도의 현장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